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끝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어요. 세계 전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데 이 한반도를 뭐라 그러고 써놨냐면 아직도 전쟁 중. 우리가 휴전했단 말이죠. 잠시 전쟁을 종전한 게 아니라 휴전.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전쟁사라 이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참 비참하죠. 왜냐하면 군인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희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은 전쟁을 하면 군인들만 많이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사한 용사들 가운데에는 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른바 무명용사들. 그래서 각국 모든 나라들은 무명용사들의 묘를 조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희생한 용사들을 다 기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들이죠. 모든 나라들이 무명용사의 묘비나 상징물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헌신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명용사나 묘비나 상징물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감사를 표하는 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현충원 현충탑 내부에 설치된 위패봉안관의 중앙에 무명용사 봉안실이 있잖아요. 6.25 전쟁 등의 국군 전사자이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명용사를 상징하는 기념물이나 상징물, 묘가 거의 모든 나라에는 있다는 거죠. 무명이지만 그들의 희생을 국가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잊지 않겠다.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곳의 대리석 추모비는 어떤 상징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위병이 지키고 있어요. 뭐냐면 국가가 이런 무명용사에 대해서 이런 예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장군들을 호위하듯이 위병들이 24시간 지키면서 상징적으로 국가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영국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입구에 무명용사 묘소를 두었습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 둘까요? 과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묘에는 아무나 거기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못 묻혔어요. 신분적으로 최상위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분들만 묻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무명용사 묘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개선문에 또 이 무명용사 묘를 두고 현충일격인 11월 11일 영령 기념일에 왕가를 비롯한 고위층이 참석해서 그 무명용사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굉장히 예우를 하는 거죠, 국가가. 또 프랑스도 파리를 상징하는 게 뭐죠? 개선문이잖아요. 그 아래에 1923년에 무명용사를 안장을 하고 개선문 앞에 무명용사를 충무하는 동판, 꺼지지 않은 불꽃을 설치했습니다. 무명용사의 꺼지지 않는 희생을 기린다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무명의 희생자들이 있고 그런 희생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무명용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희생적인 무명의 인물들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고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집단이든지 희생과 헌신을 하는 인물들이 있을 때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조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희생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일생을 보더라도 목동 출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희생과 헌신적인 용사들이 많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최선을 다한 헌신적인 충성으로 인하여 다윗이 영웅적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처럼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용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년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용사들을 쭉 열거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이름들과 그 사건들이 쭉 소개되죠. 다윗이 그때 용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한때 다윗이 지휘하는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날이 너무 덥고 목이 마르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났던 거예요. 양을 치면서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던 그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을 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혼잣말로. 이때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면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의 물을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실감이 안 난가요? 여러분에게 좀 맞춰본다면 무더운 여름에 이럴 때 생맥주 한 잔 쫙 하면 좋겠다. 조금 실감이 됩니까? 뭐 혼잣말로 한 거예요. 혼잣말로. 김치찌개 잘 끓였을 때 소주 한 잔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맞춰서 맞춤 설교입니다. 혼자말로 야 이게 진짜 이 베들레헴 우물에서 그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혼자말로 그냥 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우물은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에 양을 치다가 목이 마르면 마시던 물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막고 있어서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 그 우물의 물이 생각나서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은 혼잣말로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왕이요 시원한 물 또 왔습니다. 마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새 용사들의 행동은 목숨을 건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물 하나 뚫려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죠. 적어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는 누구나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무모한 짓거리 했다. 새 용사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기에 그 믿음 때문에 새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왔던 거예요. 다윗은 그 물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길러온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저걸 마실 수가 없다. 그래 여호와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3장 16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이르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갔다가 다시금 적진을 뚫고 돌아온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다윗 왕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 우물을 부어드렸을까요? 물의 가치 때문이에요. 그 물은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지요. 세 용사들의 충성이 담긴 물이요, 생명을 던진 물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이건 물이 아니라 용사들의 피다. 용사들의 피다. 그래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적어도 이 같은 37명의 충성하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용사와 12군단 4,000명의 군사들의 충성과 헌신이 합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가 되었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 왕정 시대의 찬란한 역사는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고 아래로는 그와 함께하였던 헌신하는 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다윗의 역사만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40년 선교 사역,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그를 도와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일꾼들에 대해서 감격했냐면 노년에 그 일꾼들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면 그들이 이런 이 충성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이 원하면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굉장한 거죠. 염려하지 마요. 빼라고 합니다. 다윗이 심정이에요. 눈이라도 빼어서 원하면, 내가 원하면.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는 여기서 한술 더 떠요. 또 읽어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로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에 유익이 된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아닙니까? 얼마나 헌신이었어요. 이 옥합에 들어있는 이 가격을 계산해보면, 그 향의 가격을 계산해보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으로 1년치에 해당합니다. 여인에게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한 번에 깨뜨려서 그 많은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감격한 게 아니라 분개했어요. 저 아까운 걸, 아까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좀 막으시지 주님, 그걸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인은 헌신인데 제자들은 그거를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까워서 분개할 정도로 많은 양의 향을 한 번에 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허비가 아니라 주를 위한 헌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신앙적 행동을 보인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의 향을 바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향을 좀 바르고 싶었던 건데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향을 부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고 헛된 낭비로 보였지만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녀가 예수의 발에 향을 쏟을 때에 함께 쏟은 것은 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눈물은 한없이 흘러내렸고 긴 머리는 걸레를 대신해 주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인은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대를 하고 드린 게 아닙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을 부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만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헌신이지만 주변 사람은 혹은 가족까지라도 그것을 허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 허구한 날 교회만 가냐? 무슨 놈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냐? 당신 아내면 충성할 자 없느냐? 몇 푼이나 번다고 그걸 다 갖다 바치냐? 나는 헌신이지만 주변 사람은 가족까지도 그걸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심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에서 물을 떠온 다윗의 용사나 바울을 도왔던 일꾼이나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향을 부었던 그런 헌신이 모아져서 열매되어졌던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옥합을 곁들여 향을 부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많은 일꾼들과 가정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든든히 세워져 온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않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가정들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인 14년 전에 현재 우리 시무장로님들 한 가정에서 1억에서 2억씩 건축을 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장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일만이 아니라 매년 드리는 일반 헌금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가정마다 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오고 왔어요. 그렇게 예물만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여 헌신을 하여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그렇게나 많은 예물을 드렸단 말이야. 분개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분개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두 렙돈을 들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과부처럼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봉사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주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헌신자들의 희생이 모아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그 같은 희생적 헌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에 있는 동산으로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명령을 하십니다. 얘들아, 저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 말이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건데 그거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만일에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의아스러웠지 않겠어요? 과연 나귀가 있을까? 남의 나귀인데 그거 풀어가지고 가면은 주인이 뭐라 그러지 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한 대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놀라울 일입니다. 아무 소리 않고 주인이 그걸 풀어버립니다. 건네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건 이 나귀 주인은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이 귀하게 기른 나귀 한 마리를 주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통해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고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기꺼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무명용사처럼 이름 없이 예수님에게 충성했던 헌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귀 새끼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에도 이처럼 어떤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헌신을 하였고 그래서 주의 일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헌신했던 일꾼들이 있었지요. 기도의 요정으로 기억되는 황춘희 장로님이나 최훈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주일 식사를 위해서 교회 주방에 책임을 맡아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유옥자 권사님이나 고순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손수 장을 담그고
물김치를 담궈가며 헌신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 하려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마트를 이용하지. 손수 장을 담그고 그렇게 애를 쓴 수고가 다 있었다는 거죠. 또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큰 힘이 되어주셨던 박일란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열거를 하려면 참 많은 일꾼들, 참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일로 알고 최고의 헌신을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탄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이름 없이 우리 사회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매년 연말이 되면 이름을 남기지 않은 채 큰 돈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타내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보면요, 우리 사회가 온통 악한 범죄자들로 가득한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사기와 부정과 거짓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를 희생하여서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헌신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나귀 주인은 이름 없는 헌신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귀 한 마리가 큰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풀어서 보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만족스럽게 바치는 헌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성껏 기른 나귀를 주께서 요긴하게 쓰시겠다니 그것으로 보람과 기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이룬다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신앙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라고 할 때 아무 말도 않고 즉시 나귀를 불어서 주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나귀를 주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건데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뭘 줄 건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는 나에게 뭘 줄 건데요? 나귀 주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1도 없었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헌신이 필요하다, 너의 충성이 필요하다 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하면 조건과 핑계가 없는 무조건의 헌신이었죠. 그런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주옥 같던 헌신자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쓰여졌던 것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맡아서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했던 거 뭐예요? 헌신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큰 은총을 입었다. 그것의 열매는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은사파 교회가 아니니까 은사파 교회들 있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난리 부르스 떠는 교회들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이사야 선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감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헌신을 하였던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귀를 드린 이 사람은 무명임에도 불구하고 빚도 없이 보상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헌신. 조건이 딸린 헌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조건이 딸린 11조 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건이 딸린 예물 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헌신입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이름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기억하고 반드시 그의 인생을 선으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될 때에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적 신앙으로 살아간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